네, 행복한 안식일 성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어저께 오후에 안면도를 갔다 왔습니다. 장례식이 터져가고 갔다 왔는데요. 월요일을 시작할 때 제가 목요일 날 안면도를 갈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안면도를 내려갔다 올라오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한다 하더라도 내 원대로 되는 것이 없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1시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미래를 우리가 속단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미래는 아직 너희들에게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에 벌어질 일들을 어떻게 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겸손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다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계획을 세워봤자 어떻게 보면 그 계획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한 시간 한 시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 안식일 어떤 일을 하다가 이곳에 도착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고 내일 일을 다 맡기시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혜옥 집사님 또 이사 오셔서 오늘 금요일 저녁 처음으로 함께 하시는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출애굽 박수 치라고 말 안 했는데 그냥 다 치시네요. 네. 지난 시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한 후에 그 다음 광야로 들어가면서부터 이야기를 이제 지난 금요일부터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 22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이제 수르 광야를 이제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한 사흘길 정도 걷는데 이제 물이 없는 거예요. 그 준비해온 물이 보통 이제 여행을 위해서 준비해온 물이 한 3일치 정도 되는데 물이 바닥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 부조한서에 보면 타는 듯한 갈증을 느끼면서 그 광야 길을 느릿느릿 걸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구름 기둥이 인도하던 방향이 어디인가 하면 마라의 샘을 향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마라의 샘이 어디인가 여러 설이 있지만 저는 이제 그 전통적인 출애굽길을 저는 이제 신뢰하는 사람이라서 그 학자들이 대체적으로 그 전통적인 출애굽길을 따라 쭉 가게 돼 보면 이제 그 수에즈 남쪽으로 쭉 내려가면 첫 번째 오아시스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오아시스의 지명이 아인 하와라라고 하는 어떤 곳인데 실제로 이곳의 물이 굉장히 쓰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너무 절박하면 이게 먹을 수 있는 물인지 아닌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막 이제 허겁지겁 사람들이 마시는 거예요. 너무 절박하니까. 근데 잠시 후에 사방에서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이 막 터져 나오는데 이 물을 마신 사람들은 전부 다 복통이 나고 배탈이 나고 쓰러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무엇이다? 시험이라고 하는 거죠. 시험.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어떤 그런 곳으로 계속 우리를 인도해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이런 말은 믿음을 확인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시험인가 하면 홍해가 갈라지는 구원의 축복이 쏟아질 때뿐만 아니라 이런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즉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게 될 때도 그때도 너희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때도 감사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이 이제 흔들림을 통해서 추려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막 행복할 때 하나님이 막 도와주시고 막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순종하는 그것은 믿음이 없어도 가능한 거예요. 그죠?
근데 고통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그때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가?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할 수 있는가 하는 거. 삶이 아름다울 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그때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따르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가? 이것을 시험하는 게 바로 뭔가 하면 마라에서의 이제 테스트였어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가? 뭐가 있어야 될까요? 네.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길이 진리의 길이고 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지식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일이 잘 풀릴 때는 순종하며 그분을 찬양할 수 있지만 일이 잘 안 풀리지 않을 때, 역경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주님께 대한 순종을 포기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떠나서 다시금 이전의 삶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예. 여기서 이렇게 일 못 걷겠다고 하면서 전부 다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해서 그것이 옳은 길이고 그것이 진리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순종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이 진리인지 알지만 그 길을 못 가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순종하려는 대상에 대한 사랑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죠.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런 것들 중에서는 순종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이제 내게 익숙하고 내가 좋아하는 삶의 방식을 포기해야지만 순종이 가능한 것들이 참 많아요. 우리한테는. 그죠? 근데 그때 우리 안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적다면 우리는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옳은 것이고 그것이 심지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일요일 휴업령 때 진리, 안식일이 진리라는 걸 알지만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포함된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제가 계속 자주 강조하는 얘기 속에 있죠. 사랑에서 역사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서 나타나는 만들어진 믿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하는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교회 철학자예요. 철학자는 철학자인데 이제 신학을 통해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뭐 이렇게 철학적인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교부 철학자라고 하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사랑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참 말이 좀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했는데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죠. 그죠? 이게 무슨 신학이라 하죠?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사랑한다기보다는 사랑하는 줄 알았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막 열렬하게 기도하고 막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런 줄 알아. 근데 이건 마치 이런 것일 수 있어요. 어떤 부부가 결혼을 하는데 서로에게 유익한 조건을 보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결혼을 처음에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끌리는 것은 서로에 대한 사랑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많은 경우에서는 그 사람의 재산이나 명예나 외적인 아름다움에 끌려서 서로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근데 결혼 생활 도중에 서로에게 끌렸던 것이 갑자기 막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그 사랑이 뭐가 될까요? 시험되어지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이 마라에서의 시험은 홍해의 이적이 벌어지지 않아도 다시 말해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아도 여전히 순종할 수 있는가를 시험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일요일 휴업령이 바로 그런 거예요. 야곱의 환란이 바로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런 어려움과 쓴 경험이 찾아와도 너희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계속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가? 그것이 시험되어지는 순간이 바로 마라에서 벌어진 사건이었다고 하는. 이게 계속 시험되어집니다. 계속. 근데 이제 이 부조한 선지자를 보면 이때 어떻게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이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사랑도 있지만 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막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읽어드렸던 글인데 그들은 저 신비한 구름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모세를 거기까지 인도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뭐하지 못하고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들은 저 신비한 구름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모세를 거기까지 인도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포와 절망 중에 그들을 그런 길로 인도했다고 모세를 막 비난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시작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린 것,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된다? 문제가 시작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한 것이 아니라면 이제 그들은 모세의 기만에 이끌려 온 것이고, 그죠? 모세가 거짓말을 쳐서 사기를 쳐서 이까지 끌고 온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 홀로 내버려진 것이 되는 거예요. 상황이 전혀 다르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다르게 해석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이 문제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물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미 어디까지 들어온 거예요? 사막 한가운데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까지 들어왔는데 지금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그들이 상황을 인식하기 시작하자 그들은 공포와 절망 속에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포와 절망 중에 이제 그들이 비난할 대상이 누구예요? 그곳까지 그들을 인도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문제 속에 들어갔을 때 심지어 스스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궁지 같은 곳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은 문제를 대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이 손을 놓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제 패닉 상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돌보고 계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하게 되면 우리는 어디에 갇힌다? 어둠 속에 갇히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절망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을 붙드는 손을 놓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곳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그러면 상황에 끌려가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모세는 그들이 공경에 빠져 비탄해하는 모습을 보고 크게 슬퍼하면서 그들이,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그 문제 속에서 해야 되는 일을 모세는 행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잊어버린 그 일을 행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뭔가 하면 믿음이에요. 어떤 어려움 속에 우리가 빠져든다 하더라도 그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모세는 이 순간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못했지만 모세는 기도했을까? 당연한 거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까지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나타난 그 문제 또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서 구하게 되는, 하나님이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주님께서 가지고 계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여기서 죽는 게 아닙니다. 어디까지 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가나안까지 가야 돼요.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들이 돌아가려고 합니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리고 그때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해결책이 그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그 지시하신 나무를 물에 탁 던지니까 물이 달아졌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나뭇가지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나뭇가지를 이 먹을 수 없는 쓴물에다가 탁 던지니까 그 쓴물이 단물로 변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실 수 없는 물이 마실 수 있는 생수로 변하게 된 거예요. 예. 먹으면 병드는 그 물이 마시면 건강해지는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시원한 샘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예언의 신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예. 모세가 슬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운 사정들을 여호와 앞에 제시하였을 때 그분은 새로운 치료약을 말씀하시지 않고 그들 가까이에 있는 것에 주의를 모으셨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한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를 물에 던지면 그 샘물이 달고 깨끗하게 만들 것이었다. 모세가 그렇게 했을 때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그 물을 마실 수가 있었다. 하나님은 모든 상처를 낫게 하실 유향을 갖고 계신다. 길르앗에서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그 편지 1894년에 오신 그 화이트인 서신인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으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내용을 쭉 읽어보고 그리고 성경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에게 어떤 고통이 찾아왔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질병이 들었을 때나 모든 영적인 질병이 들었을 때나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 치료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치료제를 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시작에서 우리가 다른 뭐 뉴스타트라든가 모든 걸 이용하지만 이 병이 들었을 때 이 방법이 좋다 이 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치료제를 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우리를 치유하실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도구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도움과 치료제들을 이미 곁에 두셔서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치료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왔을 때 혹은 병들었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우리 곁에 두시고 그것을 활용해서 그 고통에서 치유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뉴스타트 방법 같은 걸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죠. 네. 조금 더 읽어볼까요? 자, 출애굽기 15장 24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마라에서의 이 경험이 끝난 후에 즉 나뭇가지로 물샘을 딱 치유하시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치유하신 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와 뭐를 정했다? 율례와 법도를 정했다고 하는 거죠. 이 율례와 법도라는 게 뭔가? 여기서 정한 율례와 법도라는 게 뭐냐 그러면 어떤 성문화된 율법이 아니라 시내산에서 반포되어지는 그런 율법이 아니라 온전한 율법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가르쳐야 될 준수사항이나 따라야 할 말씀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내산까지 갈 때 그들이 이 경험을 통해 배워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정하신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 율례와 법도를 주시면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례와 법도를 너희들이 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한다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진짜 너희들이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단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그 이유는 바로 뭔가 하면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례와 법도는 어떤 것일 수 있는가 하면 1차적으로는 주석을 다 보니까 애굽인들의 식생활 혹은 애굽에서 그들이 가지고 나온 생활 방식 이런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새로운 생활의 어떤 그 법도와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될 어떤 새로운 생활 규칙을 주시면서 그것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걸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그런 애굽의 죄악적인 문화에서 기이한 생활 방식에 의해서 그들에게 이르러 오는 질병들은 어떻게 치유되어지고 고쳐지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규례와 법도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참 많죠, 그죠? 우리가 이제 과거의 어떤 그런 악습이라든가 생활 습관에서 오는 어떤 질병들이 뉴스타트의 어떤 원리 속으로만 들어오면서 싹 사라지는 게 바로 그런 거겠죠. 예. 그래서 그런데 이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율법은 이런 개념을 통해서 이제 어떤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율법은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무엇이다? 축복의 울타리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울타리를 넘어간다든가 이 울타리를 허무는 어리석음을 범한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만큼의 불행과 고통을 초래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우리를 수많은 질병에서 지키고 보호하며 주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율례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건강기별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굉장히 소홀히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죠. 거기에는 식생활부터 시작해서 뉴스타트의 건강 원리가 다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면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인 지금 온 세상에 임하고 있는 수많은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보호함을 받게 될 뿐 아니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영적인 어떤 도움들을 크게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질병에 안 걸릴 수는 없지만 예방적인 도움을 받기도 하고 더하여서 질병에 걸린 사람들도 그 율법과 법도를 행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이 그 법칙에 순종함을 통해서 생활을 개혁하게 될 때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역사할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물론 이 치유가 온전히 건강을 회복하는 것만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가운데 이 마지막 시대를 비교적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 법칙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율법이 우리를 구속하고 강제하는 족쇄가 아니라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키는 울타리요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하는 그런 운동이 이 파주중앙교회에서 꼭 일어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행복과 기쁨과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네, 오늘 내가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너희를 정말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내게 명하는 이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이라고. 너희들을 구속하고 너희들을 힘들게 하고 너희를 옥죄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 너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하나 준 이 모든 것들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을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규례와 명령을 떠나는 게 죄예요. 이게 불법이 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전과 행복을 위해 주신 그 율법을 인간이 파괴하고 떠날 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완전히 진짜 온통 지옥처럼 비극이 창궐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성별해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분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인데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으로 주신 그 규례와 율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계명을 지키고 애굽의 악습을 끊어내고 잘못된 식생활을 개혁하며 축복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를 치유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치료가 육신의 치료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치료하는 영적인 치유가 동시에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육신이 회복되어져야지만 영적인 것도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영적인 것이 회복되어져야지만 육신의 치료가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같이 연결되어진 거예요. 이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이 하나님을 창세기에서는 여호와 이레 수많은 이름들이 있는데 여기서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해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죠. 이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제 여기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이 치료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라파라고 하는 단어예요. 라파. 그래서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이제 단어가 나오는데 이 의미는 우리가 잘 아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런 의미죠. 그렇죠? 그래서 이 라파라고 하는 단어가 치료하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이제 원어를 조금 더 직역을 하면 온전하게 꿰매어서 고치다 하는 뜻이에요. 찢어지고 망가진 것을 다 꿰매갖고 온전하게 고치다는 완치하다고 하는 그런 의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대증요법으로 이렇게 증상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키는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안식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꼭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를 고칠 때 육체의 질병만을 고쳐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질병, 죄와 허물까지 고치시는 치료자이신 분이라고 합니다. 유일한 치료자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의사이신 하나님, 치료자이신 하나님으로 성경은 많이 노래를 해요. 실제로 예수님이 신약에서 사복음서에 보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많이 하신 일이 뭔가 하면 병자들을 고친 일이죠. 근데 이제 이 마라의 경험에 대한 영감의 글 중에 보면 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의료봉사 120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비록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요 그들의 능하신 치료자였다. 나무에 물을 달게 하는 성분을 넣은 것은 주님이셨다. 그 나무에 물을 달게 하는 성분을 넣은 것은 주님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뭇가지가 그걸 치료한 게 아니라 그 물을 달게 한 게 아니라 실제로는 그 나뭇가지는 모세가 던졌을 뿐인데 실제로 그 쓴물을 달게 하는 성분을 넣은 것은 주님이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주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인간 심령 속의 악들을 치유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원하셨다. 의료봉사 120페이지에 있는 말씀이. 제가 이 말씀을 좀 많이 묵상을 했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좀 생각을 했는데 이 마라의 쓴물은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의 샘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 마라의 쓴물은 우리 마음의 샘이 이 쓴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 심령 속의 악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길 원한다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오염되어지는가? 죄라고 하는 것으로 오염되어집니다. 죄라고 하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죄로 오염되어지면 우리 마음의 샘에서 흘러나가는 모든 것은 다 오염된 쓴물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 물을 마시면 쓰디쓴 고통을 느끼고 배탈이 나고 질병이 오는 거예요. 오래오래 이 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그래서 이 마음이 병들게 되면 그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이 다 우울하고 다 불행하고 다 죄돼요. 그래서 쓴물만 흘러나오게 돼요. 먼저는 우리의 마음이 병들면 이 죄가 완전히 해결 안 되면 그런 거예요. 먼저 내가 고통을 당하게 되고 더하여서 내 마음의 샘이 오염되어지면 나와 접촉하며 이 물을 나눠 마시는 모든 가족, 이웃, 모든 성도들,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병들게 돼요. 고통을 당하게 돼요. 쓴물이 흘러나오니까. 내 시선이 날카롭고 내 시선이 우울하고 내 말과 행동이 도끼를 품게 되어서 나에게서 흘러가는 그 물과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라의 샘 같은 우리의 병든 마음이 고쳐져야 되는데 이 쓴물을 단게 하실 수 있는 성분을 넣을 수 있는 분이 누구다? 여러분 이거 꼭 믿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정말 이 마음의 샘을 고칠 수 있는 유일무이하신 분, 완벽하게 치유할 수 있는 치료자이신 주님께로 나아가서 우리의 악함과 연약함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의 샘의 치유제를 반드시 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야 돼요. 날마다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 마라의 샘을 고친 이 나뭇가지가 뭔가? 이 나뭇가지는 뭘까요? 마라의 샘을 고친 이 나뭇가지는 우리 찬미에 보면 큰 가지 대신 예수님 그러죠. 그죠?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샘에 들어오셔야지만 우리의 그 쓰디쓴 마음들이 이 쓴 물만 나오는 이 마음이 단물로 바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단물이 되면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이 갈증을 풀게 되고 평안을 느끼게 되고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실 수 있는가? 계속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께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임재하시는 그분을 마음을 온전히 열고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 당시에 주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움직일 때 어떻게 됩니까? 고침을 당하였던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온전히 그 말씀을 따라 생활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복음서에 나왔던 수많은 병자들이 고쳐졌던 그 회복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생애에도 꼭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합니다. 자, 의료봉사 120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신체뿐 아니라 영혼의 위대한 의사이시다. 주님은 인간을 그의 하나님께로 회복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가 상하도록 허용하셨는데 이는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치료하는 성분이 그분에게서 나오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예, 그리스도는 신체뿐 아니라 영혼을 치유하시는 위대한 의사이시다 하는 겁니다. 주님은 인간을 그의 하나님께로 회복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가 상하도록 십자가에 상하도록 허용하셨는데 이는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의 모든 질병을 육적인 영적인 모든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치료하는 성분이 예수님에게로부터 나오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실물 교훈으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뭐다? 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고치시는 이적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병든 육신과 영혼을 가지고 이 안식일 주님께로 나가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그 치유자이신 예수님을 이 안식일 우리 모두가 꼭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27절 이제 마지막 절이에요. 자, 그들이 자 읽어볼까요? 마지막 절 15장 27절 시작.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마라를 거쳐 엘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에 물샘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12개 200만 명이 다 마실 수 있는 그런 물샘이 있어요. 종려나무도 70그루가 있었는데 거기다가 장막을 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아시스가 이런 엄청난 오아시스가 마라 근처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조화 선지자를 읽어보면 이 엘림이라고 하는 곳은 물이 풍부하고 수목이 우거진 참으로 사막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엘림은 마라로부터 한 11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지 않은 곳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조금 전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라에서 이렇게 좋은 곳을 코앞에 두고 뭐 했다? 중내 산해하면서 불평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불평과 원망을 했을까? 이유는 단순해요. 엘림이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 엘림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당장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엘림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큰 고통 속에 우리가 처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면 마라를 조금만 지나가면 엘림이 어떻게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엘림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라가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엘림을 몰랐어도 하나님은 미리 엘림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 엘림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도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 또 하나 너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 엘림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엘림은 뭐를 통해서만이 갈 수 있는 곳이다? 마라를 통과해야지만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마라를 통과해야지만 엘림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주저앉으려고 해요.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죽었다. 갈 길이 없다. 이제 끝이다. 인생 막장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거기서 다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여라도 그런 마음, 그런 궁지 속에 우리가 들어가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조금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곧 어디에 도착한다? 엘림에 도착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는 마라 남쪽에 엘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지도를 훤히 알고 있는 사람이 모세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마라 근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고통당하면서 막 이제 할 때 뭐라고 했을까요? 조금만 참으라고. 그리고 물을 마시면 안 된다고. 여기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 분명히 비옥하고 아름다운 오아시스가 있다고 하는 것을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마치 재림 전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걸 계속 가르쳐 주실 거예요. 머지않아서 뭐가 온다?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계속 얘기해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의 고통과 목마름을 참지 못하고 막 뛰어들면서 거기서 이제 막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실 때 더 좋은 것은 언제나 잠깐의 유혹과 고통을 우리가 참아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을 언제나 우리에게 얻을 수 있도록 계획해 놓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반드시 현재의 고난을 믿음으로 해결하고 무엇을 얻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더 나은 것, 더 좋은 축복들을 반드시 쟁취해야 돼요. 마라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머물고 있으면 절대 엘림이라고 하는 축복의 곳을 우리는 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 이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하여 잠깐 우리에게 스쳐 지나가는 고통과 불편함, 수고스러움을 참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귀한 것을 놓치지 않는 파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지금까지 갔던 곳을 한번 좀 점검해 보면 고센을 떠나서 숫곳을 지나서 에담을 거쳐서 홍해에 낭동합니다. 그래서 홍해를 지나서 스루 광야를 지나서 마라를 지나 지금 엘림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고센을 떠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하나도 몰라요. 제가 서두에도 말한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만 걸어가는 거예요. 이거 다 알려주면 어떻게 할까요? 안 가려고 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런 제가 어떤 장님이 어떤 교회에서 간증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잠깐 들었는데 그걸 잠깐 좀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장님인데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사람들이 자신을 인도할 때 소경을 인도할 때 1000m 앞에 뭐가 있다고 가르쳐 주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1km 앞에 뭐가 있습니다. 이거 알려주는 사람이 전혀 없대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인도하는 방법은 늘 앞에 진흙탕이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앞에 층계가 있어요. 한 발만 올려놓으세요 하면서 인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사람은 그 사람이 알려주는 것, 다시 말하면 자신에게 한 걸음 앞만 계속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을 인도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신뢰하고 그 인도자에게 자신을 의탁해서 한 걸음씩만 따라간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따라가면 이 장님이 언제나 말하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언제나 자신이 가고 싶어 하는 것. 한 걸음씩만 따라가면 그분이 말하기를 언제나 그 최종적인 목적지는 어딘가 하면 내가 가고 싶어 하는 것. 또 자신이 마땅히 가야 될 곳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을 항상 경험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말하기를 자기 간증을 쭉 얘기하면서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를 몰라도 괜찮대요.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이 알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하루하루가 아니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저는 하루의 계획도 달리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침에 제가 안면도 갈 생각을 안 했는데 갑자기 안면도를 가게 돼요. 그저 1시간 후, 2시간 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일을 우리가 만날 때마다 우리는 그 앞에 하나하나 펼쳐지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으로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 날 마침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했던 그곳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나는 모르지만 오늘 하루 주어지는 일이에요. 내일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우리 상황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도 몰라요. 그냥 하루하루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우리에게 보일락 말락한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앞에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들을 인도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딱 보이는 곳에서 한 걸음 한 걸음씩.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고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명하시는 그분의 명령, 이게 뭐예요? 너희는 먼저 뭐와 뭐만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을 구하고 나머지 모든 것은 다 맡기고 한 걸음씩만 따라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모든 근심 걱정 다 주님께 내려놓고 정말 온전하게 쉬는 그 평안과 그 은혜를 만끽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